안녕하세요. 오쇼 읽어드리는 심심서재입니다. 오늘은 삶의 길, 흰 구름의 길, 8번째 이야기, 쓸모없음과 쓸모있음. 삶은 변증법적이다. 그래서 삶은 논리적이지 않다. 논리에 있어서는 반대되는 것은 정말로 반대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삶은 언제나 그 자체 속에 반대되는 것을 포함하고 있다. 삶에 있어서는 반대되는 것은 정말로 반대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상호 보완적이다. 그것 없이는 어떤 것도 가능하지 않다. 이를테면 삶은 죽음 때문에 존재한다. 죽음이 없다면 어떤 삶도 있을 수가 없다. 죽음은 끝이 아니며 결코 삶의 적이 아니다. 오히려 정반대로 죽음 때문에 삶이 가능해진다. 죽음은 끄트머리 어딘가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지금 이 순간, 이곳에 포함되어 있다. 각각의 순간은 그 자체의 삶과 죽음을 갖고 있다. 그렇지 않으면 존재가 불가능하다. 빛이 있고 어둠이 있다. 논리의 시각에서 보면 그들은 서로 정반대되는 것들이다. 논리는 말할 것이다. 만일 그곳에 빛이 있다면 어둠은 있을 수 없고 어둠이 있다면 그곳에는 어떤 빛도 있을 수 없다고. 그러나 삶은 완전히 그 반대를 말한다. 삶은 말한다. 만일 그곳에 어둠이 존재한다면 그것은 빛 때문이라고. 밝음이 존재한다면 그것은 어둠 때문이라고. 어느 한쪽이 사라질 때 우리는 결코 다른 쪽을 볼 수 없을 것이다. 침묵은 그곳에 소리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 만일 그곳에 조금의 소리도 없다면 침묵할 수 있는가? 그때 어떻게 침묵이 가능한가? 대립되는 것은 하나의 배경으로서 필요하다. 논리를 따르는 이들은 언제나 빗나간다. 그들의 삶은 한쪽으로 치우쳐진다. 그들은 빛을 생각하는 순간 어둠을 부정하기 시작한다. 삶을 생각하는 순간 죽음과 싸우기 시작한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는 신은 빛이면서 동시에 어둠이라고 말하는 종교가 존재하지 않는 것이다. 한 종교에서는 신은 빛이자 어둠이 아니라고 말한다. 신은 빛이지 어둠이 아니라고 말한다. 신이 빛이라고 믿는 사람들은 신 속에 어둠이 있다는 생각을 받아들일 수 없다. 그리고 또 다른 종교에서는 신은 곧 어둠이라고 말한다. 그들은 빛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하지만 둘 다 틀린 것이다. 둘 다 논리적이긴 하지만 반대되는 것을 부정하기 때문이다. 삶은 너무도 크기 때문에 그 안에 반대되는 것까지 다 포함하고 있다. 삶은 그것을 거부하지 않고 끼얹는다. 누군가 휘트만에게 말했다. 당신은 계속해서 자신이 전에 쓴 작품과 모순된 작품을 쓴다. 한 작품에선 이렇게 말하고 다른 작품에선 저렇게 말한다. 휘트먼이 웃으면서 말했다. 나는 무한한 존재다. 나는 모든 모순들을 다 받아들인다. 좁은 마음만이 일관성이 있다. 좁은 마음일수록 더 직선으로 나간다. 마음이 넓어질 때 그 안에 모든 것이 포함된다. 빛이 그곳에 있고 어둠도 그곳에 있다. 신이 그곳에 있고 악마 역시 있다. 서로 반대되는 것들을 통해 움직이는 이 신비한 삶의 과정을 이해한다면 그때 비로 장자를 이해할 수 있다. 반대되는 것들이 서로 도움과 균형을 주고 곡조를 만들며 서로에게 배경이 되어주는 이 변증법적인 삶의 원리를 이해할 때만이 장자를 이해할 수 있다. 왜냐하면 도시 전체 시각은 반대되는 것들의 상호 보완에 바탕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도의 세계에서는 음과 양 두 단어를 사용한다. 그것들은 서로 반대되는 것, 남자와 여자다. 남자들만 존재하는 또는 여자들만 존재하는 세상을 상상해보라. 그것은 죽은 세상이다. 그것은 태어나자마자 곧바로 사라질 것이다. 그 안에 어떤 생명도 있을 수 없다. 남자는 한 명도 없고 여자들만 있는 세상이라면 여자들은 아마도 모두 자살하고 말 것이다. 반대되는 것이 필요하다. 반대되는 것은 서로를 끌어당기기 때문이다.
반대되는 것은 자석이 되어 그대를 끌어당긴다. 반대되는 것은 그대 자신을 밖으로 끌어낸다. 그대가 갇혀있는 좁은 감옥을 부수고 그대를 무한한 존재로 만든다. 반대되는 것이 부정될 때 그것이 언제나 싸움이 있다. 그것이 바로 지금까지 우리가 해온 일이다. 그렇기 때문에 전 세계에 그토록 많은 싸움이 있는 것이다. 인간은 기본적으로 남성 중심의 사회를 만들어 왔다. 세상에 그토록 많은 갈등과 싸움이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여자가 부정되고 무시당해 온 것이다. 몇 세기 전만 해도 여자는 어느 곳에서도 볼 수 없었다. 여자는 집의 뒷방에 숨어 지내야 했다. 심지어 손님을 맞이하는 응접실에 나오는 것조차 허용되지 않았다. 길에서도 상점에서도 여자를 볼 수 없었다. 여자는 삶의 일부분이 아니었다. 세상은 점점 추해져 갔다. 어떻게 반대되는 것을 전부 부정할 수 있겠는가? 세상은 한쪽으로 기울어졌고 모든 균형을 잃었다. 그래서 세상은 미쳐버렸다. 아직도 여자는 삶의 많은 부분에서 제외당하고 있다. 아직도 진정으로 삶의 한 부분, 중요한 삶의 한 부분이 아니다. 남성들은 남성 편향적인 그룹들 속에서 활동한다. 남자들만 모이는 그룹, 시장, 정치, 과학자 집단이 그것들이다. 어디에서나 남자 쪽으로 기울어져 있다. 남자가 지배하기 때문에 그토록 많은 불행이 있는 것이다. 그리고 어느 한쪽만이 지배를 할 때는 불행이 있을 수밖에 없다. 다른 한편이 상처를 입으면 복수를 시도하기 때문이다. 모든 여자들은 집에서 복수를 한다. 물론 그녀는 바깥으로 나가 세상 속에 활동하면서 인류에게, 인간들에게 복수할 수가 없다. 그래서 남편에게 복수하는 것이다. 그곳엔 끊임없는 갈등이 있다. 물라 나스루든이 아들에게 말했다. 그건 내가 알아야 할 일이 아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묻지 말라. 내가 네 엄마를 어떻게 만났느냐고 묻다니 왜 그런 걸 묻니? 하지만 한 가지는 말해주마. 내 엄마가 나의 휘파람 부는 버릇을 고쳤다. 잘 들어라. 이것이 내가 너에게 말해줄 교훈이다. 내가 나처럼 불행해지고 싶지 않거든. 여자에게 절대로 휘파람을 불지 마라. 아내는 왜 언제나 갈등 속에 있는가? 그것은 그녀 개인의 일, 개인적인 일이 아니다. 여성 전체에 인정받지 못하는 반대편이 복수다. 그리고 집안에 있는 남자인 남편은 전체 남성의 세계, 남성 편향적인 세계의 전형이다. 그녀는 그 세계와 싸우고 있는 것이다. 가정생활이 그토록 불행한 것은 장자가 말하는 것을 듣지 못했기 때문이다. 서로 반대되는 것들이 하나로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토록 많은 전쟁이 있는 것이다. 반대되는 것을 부정함으로써 그대는 싸움을 불러들인다. 모든 길, 모든 단계, 모든 차원에서 그것은 같은 것이다. 장자는 말한다. 만일 쓸모없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그때 세상에는 더 이상 쓸모 있는 것들이 존재하지 않을 것이라고. 쓸모없는 것, 재미와 장난을 거부한다면 어떤 일도 어떤 작업도 있을 수 없다. 이것을 이해하기는 무척 어려울 것이다. 사회 전체가 쓸모 있는 것만을 너무도 강조하기 때문이다. 만일 누군가 집이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느냐고 물으면 그대는 벽이라고 대답할 것이다. 장자라면 그의 스승 노자와 마찬가지로 집은 벽이 아니라 문과 창문들로 이루어져 있다고 말할 것이다. 그들이 중요시하는 것은 다른 부분에 있다. 그들은 말한다. 벽은 쓸모가 있다고. 그러나 그 벽에 쓸모 있음은 그 뒤에 있는 쓸모없는 공간에 의존하고 있다. 방은 공간이지 벽이 아니다. 물론 공간은 무료이고 벽돌은 돈 주고 사야만 하는 것이다. 집을 살 때 그대는 무엇을 사는가? 벽들, 물질들, 눈에 보이는 것들을 산다. 하지만 그대는 그 물질들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가? 벽 속에서 살 수 있는가? 방에서 그 비어있는 공간 속에서 살아야 한다. 그대는 배를 사지만 그 비어있음 속에서 살아야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실제로 집은 무엇인가? 벽돌로 둘러싸인 허공이 곧 집이다. 그리고 문은 무엇인가? 문이란 그곳에 아무것도 없음을, 벽이 없음을, 비어있음만이 있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문이 없으면 집으로 들어갈 수 없다. 창문이 없으면 햇빛도 들어오지 않을 것이며 바람도 불어 들어오지 않을 것이다. 그대는 죽을 것이다. 그리고 집은 무덤이 될 것이다. 장자는 말한다. 집은 두 가지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고. 하나는 벽과 물질들이고 다른 하나는 그 벽들에 의해 둘러싸인 빈 공간이다. 벽과 물질들은 시장성이 있고 실리적인 것인 반면에 그것들에 둘러싸인 빈 공간은 돈으로 살 수 없고 팔 수도 없으며 경제적 가치를 갖지 않는 것이다. 어떻게 비어있는 공간을 팔 수 있는가? 하지만 그 비어있는 공간 속에서 살아야 한다. 만일 사람이 벽 속에서 산다면 그는 미쳐버릴 것이다. 그런 일은 불가능하다. 그러나 우리는 그 불가능한 일을 하려고 애쓴다. 삶에서 실리적인 것만을 선택하는 것이다. 한 아이가 놀고 있으면 그대는 말한다. 그만해라. 넌 무엇을 하고 있니? 이건 쓸데없는 짓이다. 뭔가 유익한 것을 해라. 배우고 읽고 적어도 숙제를 하든지 뭔가 유익한 것을. 돌아다니지 말라. 방랑자가 되지 말라. 만일 한 아이에게 계속 그렇게 가르친다면 서서히 그 쓸모없음을 죽이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아이는 단지 쓸모있게만 될 것이다. 한 인간이 단지 쓸모있게만 될 때 그는 죽어있는 것이다. 그를 써먹을 수 없다. 그를 써먹을 수는 있다. 그는 이제 기계적인 사물, 수단이며 그 자신을 위한 목적이 아니다. 무엇인가 쓸모없는 일을 하고 있을 때 진정한 그대 자신이 된다. 그림을 그리는 것, 팔기 위해서가 아니라 단지 즐기기 위해 그리는 것, 단지 즐거움을 위해 정원을 손질하는 것,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단지 순수한 기쁨을 위해 해변에 누워있는 것, 친구 옆에 조용히 앉아있는 것이 그것이다. 그런 것들을 할 시간에 많은 일을 행할 수 있다. 가게나 시장에 나가 생계를 위해 무엇을 할 수도 있다. 시간을 돈으로 바꿀 수 있다. 그 순간들은 다신 돌아오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더 열심히 은행 잔고를 늘릴 수 있다. 어리석은 사람들은 시간은 돈이라고 말한다. 그들은 오직 시간의 한 가지 사용법만을 알 뿐이다. 시간을 어떻게 더 많은 돈으로 바꾸는가 하는 한 가지만. 마침내 그들은 내면이 완전히 황폐해진 채 막대한 은행 예금과 함께 죽을 것이다. 내면적인 풍요란 쓸모없는 것을 즐길 수 있을 때만 생겨나는 것이기 때문이다. 무엇이 명상인가? 사람들은 내게 와서 묻는다. 명상을 하면 어떤 쓸모가 있는가? 그것으로부터 우린 무엇을 얻는가? 그것이 가져다주는 이익이 무엇인가? 명상. 그대는 그 이익에 대해 묻고 있는가? 그렇다면 그대는 명상을 이해할 수 없다. 명상은 단지 쓸모없는 것이기 때문이다. 내가 쓸모없다고 말할 때 그대는 마음이 불편해진다. 온 마음이 실리적으로 되었고 상품 지향적으로 되었기 때문에 결과를 요구하는 것이다. 무엇인가가 그 자체로서 순수한 즐거움일 수 있음을 인정할 수가 없는 것이다. 쓸모없음이란 그것을 순수하게 즐긴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것으로부터 얻는 이익은 없다. 다만 그 안으로 깊이 몰입해 들어갈 때 그것은 그대에게 축복을 준다. 그러나 그대는 그 축복을 쌓아둘 수 없고 그것을 돈과 바꿀 수 없다. 세상에는 두 가지 형태의 사람들이 존재해 왔다. 과학자, 기술자, 의사 같은 실리주의자들이 있고 다른 한편에는 시인, 방랑자, 구도자가 있다. 이들은 쓸모없는 존재들이며 어떤 유익한 것도 하지 않는다. 그러나 그들은 세상에 균형을 주며 축복을 준다. 한 명의 시인도 없이 과학자들로 가득 찬 세상을 상상해보라. 그것은 전적으로 추한 세상이며 그 안에서 살 가치가 전혀 없다. 단 한 사람도 방랑자가 아니고 모든 사람이 가게와 사무실에 있는 세상을 상상해보라. 그곳은 지옥일 것이다. 방랑자는 삶의 아름다움을 준다. 한 번은 두 떠돌이가 체포되었다. 판사와 경찰은 실리주의자들이 대변인들이다. 그들은 방어한다. 쓸모없는 부분은 위험하기 때문이다. 그것은 전염성이 있다. 그래서 어디서나 떠돌이나 무익한 사람들은 내쫓김을 당한다.
만일 그대가 길거리에 서 있는데 누군가 그대에게 무엇을 하고 있느냐고 물었을 때 그대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고 대답한다면 즉시 경찰이 그대를 붙잡아 갈 것이다. 아무것도 안 한다는 것은 허용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대는 무엇인가를 해만 한다. 왜 그곳에 그냥 서 있는가? 그대가 만일 단순히 난 그냥 서 있으며 이것을 즐기고 있다고 말한다면 그대는 위험한 인물이며 히피다. 그대는 체포될지도 모른다. 그래서 두 떠돌이가 체포되어 법정에 끌려갔다. 판사가 첫 번째 사람에게 물었다. 당신은 어디에 사는가? 그 사람이 말했다. 온 세상이 나의 집이며 하늘이 나의 지붕이다. 난 어느 곳으로 나가며 그곳엔 아무런 장애물도 없다. 난 자유로운 사람이다. 그래서 판사는 다른 사람에게 물었다. 그럼 당신은 어느 곳에 사는가? 그는 말했다. 이 사람의 옆집에. 이런 사람들은 세상에 아름다움을 준다. 그들은 향기다. 붓다는 방랑자였고 마합이라도 방랑자였다. 이 방랑자는 하늘이 그의 유일한 지붕이라고 대답했다. 그것이 곧 디간베르라는 말의 의미다. 자이나교의 마지막 스승인 마합이라는 디간베르로 알려져 있다. 디간베르란 벌거벗은 오직 하늘 이외에는 아무 옷도 입지 않은 것을 뜻한다. 그에게는 하늘이 지붕이며 옷이다. 세상이 실리적으로 될 때 많은 것을 만들어내고 많은 것을 소유하며 그리고 그 물건들에 집착한다. 그러나 그 내면은 상실된다. 아무런 외부의 긴장도 없을 때 그대가 어느 곳으로도 가지 않고 다만 쉬고 있을 때 내면은 꽃 피어나기 때문이다. 그때만 내면은 꽃 피어난다. 종교는 절대적으로 쓸모없다. 절이, 모스크가, 교회가 무슨 쓸모가 있는가? 러시아에서는 모든 사원과 모스크, 교회들을 병원과 학교로 뭔가 쓸모 있는 것으로 바꾸었다. 왜 이 사원은 아무 쓸모도 없이 서 있는가? 공산주의자들은 실리주의자들이다. 그들이 종교에 반대하는 이유가 그것이다. 그들은 그럴 수밖에 없다. 종교는 쓸모없는 것, 어떤 방법으로도 이용될 수 없는 것, 다른 어떤 것을 위한 수단이 될 수 없는 것으로 나아가는 길을 제시하기 때문이다. 그대는 그것을 가질 수 있고 그 안에서 환희에 넘칠 수 있으며 가장 높은 존재의 황홀경을 느낄 수 있지만 그것을 의도적으로 생산해낼 수는 없다. 그것은 그냥 일어나는 일이다.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을 때 그것은 일어난다. 그리고 가장 위대한 것은 언제나 그대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을 때 일어난다. 그대가 무엇인가를 하고 있을 때는 단지 하찮은 것만이 생겨난다. 덴마크의 철학자 키에르케고르는 매우 통찰력 있는 글을 썼다. 내가 기도를 시작했을 때 나는 교회를 가서 신에게 말하곤 했다. 이것이 전 세계에서 기독교인들이 하고 있는 일이다. 그들은 마치 신이 죽어 있다는 듯 큰 소리로 신에게 말한다. 그리고 마치 신은 다만 어리석은 존재라는 듯이 그에게 할 것과 하지 말 것을 충고한다. 아니면 신이 마치 어리석은 왕에 불과하다는 듯이 그를 설득하고 매수한다. 자신들 속에 있는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그러나 키에르케고르는 이렇게 썼다. 나는 신에게 말하기 시작했고 그때 문득 깨달았다. 이것은 쓸데없는 일이라는 것을. 어떻게 내가 신 앞에서 말할 수 있단 말인가? 다만 침묵해야 한다. 말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신이 더 잘 알 수 있도록 내가 무엇을 말해야 한단 말인가? 신은 전지전능하다. 그는 모든 것을 안다. 그러니 내가 그에게 말을 해야 할 이유가 무엇인가? 키에르케고르는 또 이렇게 썼다. 난 여러 해 동안 신에게 말해왔다. 그리고 문득 그것이 어리석은 일임을 깨달았다. 그래서 난 말하기를 멈추었다. 난 침묵하게 되었다. 그리고 몇 년 뒤에는 침묵조차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래서 세 번째 단계에 이르렀다. 그것은 듣는 것이었다. 처음엔 말을 했고 그 다음에 말을 하지 않았으며 그리고 나서는 듣기 시작했다. 듣는다는 것은 단지 침묵하고 있는 것과는 다르다. 단지 침묵하고 있는 것은 부정적인 행위이며 듣는 것은 긍정적인 일이기 때문이다.
침묵하고만 있는 것은 수동적이지만 듣는 것은 깨어있는 수동이며 아무것도 말하지 않으면서 무엇인가를 기다리고 있는 것. 그러나 존재 전체로서 기다리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것은 의지를 지니고 있다. 그리고 키에르케고르는 말했다. 듣기 시작했을 때 그때 처음으로 기도가 일어났다. 그러나 듣는 것은 전적으로 쓸모없는 일처럼 보인다. 특히 미지의 것을 듣는 일은 그대는 신이 어디에 있는지 모른다. 침묵은 쓸모가 없고 말하는 것이 쓸모 있어 보인다. 말하는 것을 통해서 무엇인가를 이룰 수 있으며 그대는 그것을 통해 세상에서 많은 일들을 한다. 그래서 그대는 종교주로 되고 싶으면 마찬가지로 무엇인가를 해야만 할 것이라고 여긴다. 그러나 장자는 말한다. 종교는 오직 그대가 모든 행위의 헛됨을 이해할 때만 가능하다고. 그리고 그대가 무위, 행하지 않음에 쓸모없는 반대편 극으로 옮겨갈 때에만 시작된다고. 이제 우리는 장자의 경전 쓸모없음과 쓸모있음으로 들어갈 것이다. 혜자가 장자에게 말했다. 당신의 모든 가르침은 쓸모없는 것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장자가 대답했다. 쓸모없는 것의 가치를 알지 못한다면 쓸모 있는 것에 대해서도 말할 수 없다. 예를 들어 땅은 넓고 광활하다. 그러나 그 넓은 땅에서 사람은 다만 그가 그 시간에 우연히 서 있는 적은 부분의 땅만을 사용한다. 이제 그가 실제로 사용하고 있지 않은 땅을 모조리 빼앗아 버린다고 상상해보라. 그래서 그의 발 주위에 온통 깊은 10년만이 입을 벌리고 있고 양쪽 발바닥 아래를 제외하고는 아무데도 단단한 곳이 없으며 그가 다만 허공 속에 서 있다고 상상해보라. 과연 얼마나 오래 그가 사용하고 있는 땅을 더 사용할 수 있을까? 혜자가 말했다. 그렇게 되면 그가 딛고 서 있는 땅도 곧 아무 쓸모가 없게 되겠죠. 장자가 결론지어 말했다. 쓸모없다고 여기는 것의 절대적인 가치가 바로 그곳에 있다. 우리는 장자의 이야기를 이야기할 것이다. 혜자가 장자에게 말했다. 당신의 모든 가르침은 쓸모없는 것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혜자는 말하고 있다. 당신의 가르침은 별로 쓸모있게 여겨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장자와 그의 스승 노자는 언제나 쓸모없음에 대해 말했으며 심지어 쓸모없는 사람을 찬양하기까지 했다. 장자는 곱사등이인 어떤 사람에 대해 말한다. 마을의 모든 젊은이들이 강제로 군대에 징집되었다. 그들은 쓸모가 있었기 때문이다. 오직 곱사등이인 한 남자, 쓸모가 없는 사람만이 뒤에 남게 되었다. 장자가 말했다. 곱사등이처럼 되라. 소용되는 곳이 없으므로 그는 전쟁터에 끌려가지 않았다. 장자와 노자는 계속해서 쓸모없음을 강조한다. 쓸모있는 것은 언제나 곤란에 처하게 될 것이라고 말한다. 세상 그대를 이용할 것이다. 모든 사람이 그대를 이용하려고 하고 있다. 그대를 조작하고 통제하려 하고 있다. 만일 그대가 쓸모없다면 아무도 그대를 쳐다보지 않을 것이고 그대를 침묵 속에 내버려 두고 잊어버리고 더 이상 괴롭히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그대가 있다는 것조차도 깨닫지 못할 것이다. 그런 일이 내게 일어났다. 난 쓸모없는 인간이다. 내가 아직 어렸을 때 난 다만 엄마 곁에 앉아있곤 하였다. 엄마는 주위를 둘러보며 말하곤 했다. 누군가를 시장에 보내 채소를 사오게 해야 하는데 누구 하나 마땅한 사람이 보이질 않는구나. 내가 옆에 앉아있는데도 엄마는 말하곤 했다. 누구 하나 마땅한 사람이 보이질 않는구나. 난 속으로 웃곤 했다. 엄마는 날 시장에 보낼 수 없었던 것이다. 나라는 존재가 너무도 쓸모가 없어서 엄마는 내가 그곳에 있다는 것조차 깨닫지 못했던 것이다. 한 번은 나의 숙모가 다니러 왔다. 숙모는 내가 쓸모없는 인물임을 알지 못했다. 엄마가 말했다. 시장에 갈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아이들은 모두 밖으로 나가고 하이는 병에 걸렸어요. 그러니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모르겠어요. 누군가를 보내야 하는데. 그러자 숙모가 말했다. 왜 라자를 보내지 않죠? 이 아이는 아무것도 안 하고 앉아있는데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시장에 심부름을 가게 되었다. 나는 가게 점원에게 말했다. 여기 있는 것 중 가장 좋은 채소와 가장 좋은 바나나와 가장 좋은 망고 열매를 주세요. 나를 보고 내가 말하는 것을 보고 점원은 나를 바보라고 생각했음에 틀림없다.
아무도 그런 식으로 가장 좋은 것을 요구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는 내게 2배의 값을 물렸고 가게에선 가장 형편없는 것들을 주었다. 난 매우 행복해져서 집으로 돌아왔다. 엄마가 그것들을 내던지며 말했다. 보세요. 바로 이렇기 때문에 내가 여기 아무도 없다고 말한 거예요. 장자는 거듭 강조한다. 조심하라. 쓸모있는 사람이 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사람들이 그대를 이용할 것이다. 그러면 그들은 그대를 관리하기 시작할 것이고 그대는 문제에 직면할 것이다. 그대가 물건들을 생산할 수 있으면 그들은 평생 동안 그것들을 생산할 것을 강요할 것이다. 그대가 어떤 것을 할 수 있고 기술이 있다면 그들은 그대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다. 장자는 말한다. 쓸모없음은 그 자체의 쓸모를 지니고 있다고. 만일 그대가 다른 사람들에게 쓸모가 있게 되면 그대는 평생 다른 사람들을 위해 살아야만 한다. 쓸모가 없게 되라. 그러면 아무도 그대를 쳐다보지 않는다. 아무도 그대에게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다. 아무도 그대의 존재에 신경 쓰지 않는다. 그때 그대는 홀로 남겨질 것이다. 시장 속에서도 그대는 마치 히말라야 산에서 사는 것처럼 산다. 그 홀로 있음에서 그대는 성장한다. 그대의 모든 에너지가 내부로 옮겨간다. 해자가 장자에게 말했다. 당신의 모든 가르침은 쓸모없는 것에서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장자가 대답했다. 쓸모없는 것의 가치를 알지 못한다면 쓸모 있는 것에 대해서도 말할 수 없다. 장자는 대답했다. 쓸모없음은 쓸모 있음의 다른 형태라고. 쓸모없는 것이 있기 때문에 쓸모 있는 것에 대해 말할 수 있다. 그것은 없어서는 안 되는 것이다. 쓸모없는 것을 완전히 제거해버리면 그때는 어느 것도 쓸모있는 것이 아닐 것이다. 사물은 그곳에 쓸모없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쓸모 있어진다. 그러나 세상에는 줄곧 그런 일이 일어나 왔다. 우리는 모두 재미있는 놀이들을 없애버렸다. 그렇게 되면 모든 에너지가 일로 옮겨갈 것이라고 여긴 것이다. 그러나 이제 일은 지루한 것이 되었다. 사람은 반대편 극으로 옮겨가야만 한다. 그래야만 활기를 되찾을 수 있다. 하루 종일 그대는 깨어있다. 그리고는 밤에 잠을 잔다. 잠을 잘 필요가 무엇인가? 그것은 시간을 허비하는 것이다. 조금이라도 시간을 허비해서는 안 된다. 그대가 90살까지 산다면 3분의 1인 30년 동안을 매일 8시간씩 잠을 잔다. 그것이 무슨 쓸모가 있는가? 러시아의 과학자들은 그것이 노동력의 소비, 에너지의 낭비라고 생각했다. 매우 비경제적이므로 무엇인가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여겼다. 어떤 화학적인 또는 호르몬의 변화가 필요하다. 또는 유전자의 변형, 세포의 변형이 필요하다면 그렇게 해야만 한다. 인간은 늘 활동적이고 긴장하고 있고 24시간 내에 깨어있는 존재로 만들어야 한다. 생각해보라. 만일 그들이 성공한다면 그들은 그대를 죽이는 것이다. 그들은 그대를 밤낮 없이 휴식도 놀이도 없이 끊임없이 일하고 또 일하는 자동장치, 하나의 기계장치로 만들어버릴 것이다. 그곳엔 그대가 옮겨가 일에 대해 잊어버릴 수 있는 반대쪽이 없다. 러시아의 과학자들은 많은 시도를 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어린 아이들에게 잠 속에서 가르치는 것을 시작했다. 이제 러시아에서는 수천 명의 아이들이 귀에다 녹음 테이프 이어폰을 꽂고 잠이 든다. 밤새도록 그 녹음 테이프가 무엇인가를 반복하고 있다. 아이는 잠을 자면서도 그것을 계속 들으며 그것은 기억 속의 한 부분이 된다. 히프노페디아, 잠속에서 가르치는 것이다. 그들은 머지않아 학교에서 배우는 모든 것을 아이들이 잠자고 있는 동안에 가르칠 수 있을 것이며 그렇게 되면 낮 시간은 다른 어떤 방식으로 쓰여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한다. 잠까지도 이용되어야만 하는 것이다. 잠 속에서마저도 그대 자신이 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 꿈꿀 자유마저도 인정받지 못한다. 그때 그대는 무엇인가? 그대는 바퀴 속에 하나의 톱니바퀴에 불과하다. 그때 그대는 바퀴의 메커니즘의 효율적인 한 부분으로 전락한다. 그대가 유능하다면 그때는 좋다. 그렇지 못하면 그대는 버려지고 쓰레기장으로 던져진다. 그리고는 좀 더 유능한 다른 누군가가 그 자리에 대체될 것이다. 하루 종일 활동한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그대는 잠이 든다. 그것은 무슨 의미인가? 쓸모 있는 것에서 쓸모 없는 것으로 옮겨가는 것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아침이 왔을 때 신선하고 생기 있고 활력이 넘치는 상태로 되는 것이다. 그대의 다리는 춤출 수 있는 능력을 되찾고 마음은 노래 부를 수 있게 된다. 가슴은 다시 느낄 수 있게 된다. 모든 일의 먼지들이 사라지고 거울은 다시 깨끗해진다. 아침이 되었을 때 그대는 더 맑은 눈을 얻는다. 어떻게 그런 것이 오는가? 그것은 쓸모없는 것을 통해서 온다. 명상이 위대한 순간을 가져다 주는 이유가 그것이다. 명상은 세상에서 가장 쓸모없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대는 단순히 아무것도 하지 않으며 침묵 속으로 들어간다. 그것은 잠보다 위대하다. 잠 속에서는 무의식적이며 어떤 일이 일어나도 그것은 무의식 속에서 일어나는 일이다. 설령 자신이 천국에 있을지라도 그대는 그것을 알지 못한다. 명상 속에서는 매 순간을 알면서 움직인다. 그대는 그 길을 자각한다. 바깥에 쓸모있는 세계로부터 안에 쓸모없는 세계로 옮겨가는 길을, 그리고 일단 그 길을 터득하면 어떤 순간이라도 쉽게 내면으로 옮겨갈 수 있다. 버스에 앉아있으면서 그대는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다. 단순히 앉아있다. 자동차나 기차, 비행기로 여행하면서 그대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모든 것은 다른 사람들이 대신해준다. 그대는 눈을 감고 쓸모없는 것으로 내면으로 옮겨갈 수 있다. 그러면 모든 것이 갑자기 조용해지고 모든 것이 고요해지고 갑자기 그대는 생명의 근원에 가 있게 된다. 그러나 그것은 시장에서는 가치가 없다. 시장에 가서 그것을 팔 수 없다. 그대는 이렇게 말할 수 없다. 난 훌륭한 명상을 갖고 있는데 그것을 살 사람이 있으니까. 아무도 그것을 사려고 하지 않을 것이다. 그것은 상품이 아니라 쓸모없는 것이다. 장자가 대답했다. 쓸모없는 것의 가치를 알지 못한다면 쓸모있는 것에 대해서도 말할 수 없다. 예를 들어 땅은 넓고 광활하다. 그러나 그 넓은 땅에서 사람은 다만 그가 그 시간에 우연히 서 있는 적은 부분의 땅만을 사용한다. 이제 그가 실제로 사용하고 있지 않는 땅을 모조리 빼앗아 버린다고 상상해보라. 그래서 그의 발 주위에 온통 깊은 10년만이 입을 벌리고 있고 양쪽 발바닥 아래를 제외하고는 아무데도 단단한 곳이 없으며 그가 다만 허공 속에 서 있다고 상상해보라. 과연 얼마나 오래 그가 사용하고 있는 땅을 더 사용할 수 있을까? 더없이 멋진 비유다. 장자는 핵심을 찌르고 있다. 그대는 지금 이곳에 앉아있고 단지 작은 공간만을 사용하고 있다. 그대는 땅 전체를 사용하고 있지 않다. 땅 전체는 쓸모가 없다. 단지 아주 작은 부분을 사용하고 있을 뿐이다. 장자는 말한다. 모든 땅이 제거되고 그 작은 공간만 남겨진다고 상상해보라. 그대는 아주 작은 부분의 땅만을 사용해 두 발로 서 있다. 단지 그 부분만이 남겨지고 나머지 땅 전체가 제거된다고 해보라. 얼마나 오랫동안 지금 서 있는 땅을 사용할 수 있겠는가? 10년, 무한한 10년이 주위에서 입을 벌리고 있다. 그대는 곧 어지러움증을 느끼고 10년으로 떨어질 것이다. 쓸모없는 땅들이 무한히 넓으며 쓸모있는 땅은 아주 조금이다. 이것은 존재의 모든 차원에 적용되는 진리다. 쓸모없는 것은 무한히 크고 쓸모있는 것은 아주 작다. 만일 쓸모있는 것만을 건지고 쓸모없는 것을 제거한다면 오래 가지 않아 현기증이 날 것이다. 그리고 지금까지 그것이 계속되어 왔다. 그대는 이미 혼란 속에 있으며 10년으로 떨어지고 있다. 전 세계에 철학하는 사람들은 하나의 문제를 갖고 있다. 삶이 아무런 의미가 없어 보이는 것이다. 삶이 의미 없게 느껴진다. 사르트르나 마르셀, 야스퍼스, 하이데거 등에게 물어보라. 그들은 삶의 의미가 없는 것이라고 말한다. 왜 삶이 그렇게 의미 없는 것이 되었는가? 결코 그렇지 않았었다. 붓다는 결코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 크리슈나는 춤추고 노래하며 자신을 즐길 수 있었다. 마호메드는 신에게, 신이 그에게 쏟아부어준 은총에 대해 기도하고 감사할 수 있었다. 장자는 인간이 할 수 있는 한, 인간에게 가능한 최대로 행복했다. 그들은 결코 삶이 무의미한 것이라고 말하지 않았다. 현대인이 마음에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일까? 왜 삶이 그토록
의미 없는 것처럼 보이게 되었는가? 모든 땅이 제거되고 그대는 단지 앉아 있거나 서 있는 부분 위에 남겨져 있다. 그래서 현기증이 일어나고 있다. 그리고 그대는 지금 서 있는 그 땅을 이용할 수가 없다. 그것이 쓸모없는 것과 결합되었 때만 그것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쓸모없는 것이 그곳에 있어야만 하는 것이다. 이것이 무슨 의미인가? 그대의 삶은 놀이는 없고 오직 일만으로 이루어져 있다. 놀이는 쓸모가 없고 무한히 크다. 일은 쓸모가 있고 사소하며 작다. 그대는 삶을 완전히 일로 채우고 있다. 무엇인가 하기 시작할 때마다 그대의 마음에 첫 번째로 다가오는 것은 그것이 쓸모가 무엇인가 하는 것이다. 어떤 쓸모가 있어야 그대는 그것을 한다. 사르트르는 21세기에 일어난 일을 한 가지 이야기했다. 아주 부유한 사람이 말한다. 사랑은 내게 적당하지 않다. 그것은 오직 가난한 자들을 위한 것이다. 나에게 관한 한 그것은 나의 하인들이 대신해 줄 것이다. 가능한 일이다. 인간의 마음을 있는 그대로 지켜보라. 미래에는 오직 하인들만이 사랑을 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 하인에게 대신 시킬 수 있는데 왜 스스로 귀찮게 하겠는가? 모든 것을 경제의 입장에서 생각할 때 시간은 더 좋게 사용할 수 있는데 포드나 록펠러 같은 사람이 무엇하러 여자에게 가서 시간을 허비하겠는가? 그들은 하인을 보내고 조금 덜 수고하게 될 것이다. 이 이야기가 터무니없는 것으로 들릴 것이다. 그러나 그것이 삶의 여러 차원에서 이미 일어나 있다. 그대는 전혀 놀지 않으며 그대의 하인이 그것을 대신한다. 그대는 실제로 즐거운 놀이에 참가하지 않고 다른 사람이 그것을 대신해 준다. 축구 경기를 보라. 다른 사람들이 그것을 하고 있고 그대는 다만 구경만 한다. 그대는 참가하지 않는 수동적인 관람자다. 또 그대는 영화를 보러 영화관에 간다. 그곳에서는 다른 이들이 사랑을 하고 전쟁과 폭력을 일삼고 그 모든 것을 행한다. 그대는 의자에 파묻혀 있는 관람자에 지나지 않는다. 그것은 쓸모없는 것이므로 그대는 그 일을 함으로써 수고할 필요가 없다. 다른 어떤 사람이든 그것을 할 수 있고 그대는 다만 구경만 하면 된다. 일은 그대가 하고 즐거운 놀이는 다른 사람이 대신한다. 그런데 사랑이라고 그렇게 못하겠는가? 똑같은 논리로 누군가 다른 사람이 그것을 대행해 줄 수 있다. 삶은 때로 의미 없는 것처럼 보인다. 삶의 의미는 쓸모없는 것과 쓸모 있는 것의 조화로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그대는 쓸모없는 것을 완전히 거부해 왔다. 그대는 문을 닫았다. 이제 쓸모 있는 것만이 그곳에 있고 그대는 그것에 짓눌리고 있다. 만일 40살까지 암에 걸리게 되면 그것은 그대가 성공했음을 보여주는 하나의 표시다. 이제 40을 지나고 50살인데도 아직 암이 나타나지 않았다면 그대는 실패자다. 평생 동안 무엇을 하고 있었는가? 시간을 무의미하게 낭비했음에 틀림없다. 50살이 되었을 때 그대는 실제로 첫 번째 심장마비를 일으켜야 마땅하다. 이제 의사들은 계산하고 있다. 성공적인 사람은 40살까지는 암에 걸리고 50살까지는 심장마비를 일으킨다. 60살이면 죽는다. 그리고 그대는 결코 살아본 적이 없다. 살 시간이 없었다. 해야 할 일들이 너무 많아서 삶을 살 시간이 없었던 것이다. 주위를 둘러보라. 성공적인 사람들을 보라. 정치가들, 부자들, 대기업가들, 그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그들이 소유하고 있는 것을 보지 말고 똑바로 그들 자신을 보라. 물질을 본다면 그대는 속을 것이다. 물질들은 암에 걸리지 않으며 심장마비도 일으키지 않는다. 집은 이본하지 않는다. 물질을 보라. 그렇지 않으면 속을 것이다. 소유물들이 모두 사라진 모습으로 그 사람을 보라. 그들을 똑바로 보라. 그러면 그대는 빈곤함을 느낄 것이다. 거린이 차라리 더 부자일지도 모른다. 삶에 관한 한 가난한 사람이 더 풍요로울 수 있다. 성공한 사람은 실패한다. 그는 삶을 모든 것을 놓치고 있기 때문이다. 성공한 사람은 실제로 거래를 하고 있다.
그는 거짓된 것을 위해 진실을 내던져 버리며 색칠을 한 해변가의 자갈들을 위해 내면의 보석을 내던지고 있다. 자갈을 모으면서 다이아몬드를 잃고 있다. 부자는 잃은 사람이고 성공한 사람은 실패자다. 하지만 그대가 욕망에 찬 눈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그들이 가진 소유물만을 보는 것이다. 그대는 결코 정치인 자신을 바라보지 않고 그가 가진 지위와 서열을 바라본다. 오로지 그의 권력을 보는 것이다. 전에 아무 힘도 없이 모든 것을 잃은 채 삶의 환희에 대해선 아무것도 알지 못한 채 그곳에 앉아있는 사람을 바라보지 않는다. 그는 권력을 샀을 뿐이며 그것을 통해 자기 자신을 상실했다. 그것이 그 거래의 대가다. 한 번은 대규모 대중 집회가 끝난 뒤 정치인이 보좌관에게 소리를 질렀다. 보좌관은 이해할 수 없었다. 정치인은 화가 나서 소리치고 있었다. 나를 속였어. 보좌관이 말했다.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군요. 집회는 아주 성공적이었습니다. 수천 명이 모였고 이 화환들도 보십시오. 온통 꽃으로 둘러싸여 있지 않습니까? 이 화환들의 숫자를 세어보십시오. 정치인이 말했다. 난 12개 값을 지불했는데 화환이 11개밖에 안 왔단 말이야. 결국 모든 성공한 사람들은 자신들이 속았다고 느낀다. 그럴 수밖에 없다. 그것은 필연적인 일이다. 주는 대로 받기 때문이다. 많은 소유를 얻기 위해 내면의 참된 자아를 잃었다. 그대는 다른 사람들을 속일 수는 있다. 그러나 어떻게 자기 자신을 속일 수 있겠는가? 결국 그대는 자신의 삶을 돌아볼 것이고 쓸모 있다고 여긴 것들 때문에 그대가 삶을 잃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이다. 쓸모없는 것이 그곳에 있어야 한다. 쓸모 있는 것은 마치 잘 다듬어지고 깨끗한 정원과도 같다. 쓸모없는 것은 자연의 광활한 숲이다. 그것은 다듬어지고 깨끗할 수 없다. 자연은 그 자체의 아름다움을 지니고 있다. 그리고 모든 것이 다듬어지고 깨끗할 때 이미 죽은 것이다. 정원은 생명력으로 넘칠 수가 없다. 사람들이 계속 가지를 치고 자르고 손질하기 때문이다. 광활한 숲은 생명력과 매우 강한 영혼을 지니고 있다. 숲으로 들어가 보라. 그러면 그 영향을 느낄 것이다. 숲 속에서 길을 잃으면 그대는 숲의 힘을 느낄 것이다. 정원에서는 힘을 느낄 수 없다. 그곳엔 힘은 없다. 정원은 인공의 것이다. 그것을 감상할 수는 있다. 그것은 아름답다. 그러나 재배되고 손질되고 꾸며진 것이다. 실제로 그 정원은 거짓된 것이다. 진정한 것은 숲이다. 쓸모없는 것은 마치 광활한 숲과 같다. 그리고 쓸모있는 것은 그대가 집 주위에 만들어 놓은 정원과 같다. 숲으로 가지를 치러 들어가지 말라. 정원에서는 상관없다. 하지만 숲은 정원이 아닌 광활한 숲으로 신이 정원으로 놓아두라. 그리고 신보다 더 쓸모없는 것을 생각할 수 있는가? 그대는 어떤 식으로든 그를 이용할 수 없다. 그것이 문제다. 그래서 우리는 신 속에서 어떤 의미도 찾아낼 수 없는 것이다. 의미지향적인 사람들은 무신론자가 된다. 그들은 신은 없으며 있을 수도 없다고 말한다. 신이 쓸모없는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신이 있을 수 있는가? 신은 떠나는 것이 좋다. 세계는 우리가 다스리고 관리하면 된다. 그러면 우리는 전 세계를 시장으로 만들 수 있고 사원들을 병원으로 학교로 바꿀 수 있다. 그러나 신이 쓸모없음은 모든 쓸모있음의 근원이다. 놀이처럼 할 수 있다면 일은 즐거움이 된다. 단순한 재미를 느낄 수 있다면, 놀이하는 어린아이처럼 될 수 있다면 그대의 일은 결코 짐이 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그것이 어렵다. 그대의 마음은 계속 쓸모있는 것만을 생각하기 때문이다. 한 번은 물라 나스루딘이 집으로 돌아왔는데 아내가 그의 가장 친한 친구와 함께 침대에 있었다. 그 친구는 매우 당황했고 겁을 먹었다. 그는 말했다. 들어보게 나스루딘, 난 어쩔 수가 없었다네.
난 자네의 아내를 사랑하고 자네의 아내는 날 사랑하고 있네. 자네가 이성적인 사람이라면 우린 합의를 봐야 할 것이네. 그것에 대해 싸워서 무슨 소득이 있겠는가? 나스루딘이 말했다. 자넨 어떤 합의를 원하나? 친구가 말했다. 우리 카드 게임을 하기로 하고 아내를 걸기로 하세. 만일 내가 이기면 간단히 자네가 떠나고 자네가 이기면 난 다신 자네의 아내를 보지 않을 것이네. 나스루딘은 말했다. 좋아, 그렇게 하지. 하지만 나스루딘은 덧붙여 말했다. 약간의 돈을 더 걸기로 하지. 매 점수마다 1루피씩. 그렇지 않으면 모든 것이 무익할 뿐이야. 단지 아내를 위해서 내기를 한다면 쓸모가 없는 일이야. 시간을 낭비하지 말게. 약간의 돈을 더 걸기로 하자고. 그래서 그 노름은 쓸모있게 되었다. 돈은 유일하게 쓸모있는 것으로 간주된다. 실리적인 모든 사람들은 돈에 미친다. 돈은 물건을 살 수 있기 때문이다. 돈은 모든 쓸모있는 것들의 중심이다. 붓다와 같은 사람들이 속시를 떠난 것은 그들이 돈에 반대했기 때문이다. 돈에 반대했기 때문이 아니라 쓸모있는 것, 유용한 것에 반대했기 때문이다. 그들은 말했다. 돈은 당신들이 다 가지라. 난 산으로 떠난다. 이 정원은 더 이상 내게 맞지 않는다. 나 무한히 넓고 길을 잃을 수도 있는 지도에는 나와 있지 않는 곳으로 떠날 것이다. 모든 사람에게 알려지고 지도에 표시되어 있는 이 단정하고 깨끗한 돌길은 내게 맞지 않는다. 그대가 쓸모없음의 광활함 속으로 옮겨가면 그대의 영혼도 드넓어진다. 지도에도 없는 바다로 들어가면 그대는 바다와 같이 된다. 미지의 것에 대한 도전이 그대의 영혼을 만드는 것이다. 안정되어 있고 그것이 아무 문제도 없을 때, 모든 것이 수학적으로 계획되어 있고 정착되어 있을 때, 그때 그대의 영혼은 움츠러든다. 그것에는 어떤 도전도 없다. 쓸모없는 것은 도전을 준다. 신 없이 세상은 더 이상 지속될 수가 없다. 니체는 100년 전에 신은 죽었다고 선언했다. 하지만 그는 이것을 깨닫지 못했다. 그렇게 말함으로써 그는 동시에 인간 또한 더 이상 살 수 없게 되었다고 선언한 것이나 마찬가지다. 그는 그 점에 대해선 전혀 생각하지 못했다. 그는 단지 그 반대를 생각했을 뿐이다. 그는 말했다. 신은 죽었다. 이제 인간은 자유롭게 살게 되었다. 그러나 나는 말한다. 만일 신이 죽었다면 인간도 이미 죽어있다. 그 소식이 아직 그대에게 닿지 않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대는 이미 죽어있다. 왜냐하면 신은 바로 그 드넓은 쓸모없음이기 때문이다. 인간의 세계는 실내의 세계, 유용성의 세계다. 그러나 쓸모없음이 없이는 유용한 것이 존재할 수 없다. 신은 놀고 인간은 일한다. 신이 없으면 일은 무의미한 것, 단지 어쩔 수 없이 해야만 하는 짐이 될 것이다. 신은 장난스럽고 인간은 심각하다. 장난이 없으면 심각함은 지나친 것이 된다. 병이 되는 것이다. 저를 파괴하지 말라. 모스크를 파괴하지 말라. 그것들을 병원으로 만들지 말라. 다른 병원을 지을 수 있다. 학교를 위해 다른 건물을 지을 수 있다. 그러나 쓸모없는 것들을 삶의 중심으로서 그곳에 그대로 있게 하라. 사원이 곧 시장 속에 도시 중심에 자리 잡고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그것은 단지 쓸모없는 것이 바로 그 중심에 머물러 있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모든 쓸모있음은 사라진다. 반대되는 것을 존중해야만 한다. 반대되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이다. 삶의 목적은 무엇인가? 사람들이 줄곧 내게 와서 묻는다. 삶에는 아무런 목적도 없다. 어떤 목적이 있을 수 없다. 그것은 목적 없음, 재미다. 그대는 그것을 즐겨야 한다. 그대는 단지 그것을 즐길 수 있을 뿐이다. 그것에 대해 다른 어떤 것도 할 수가 없다. 그것은 시장에서 거래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만일 어느 순간을 놓쳤다면 그대는 그 순간을 영원히 놓쳐버린 것이다. 그 순간으로 되돌아갈 수 없다. 종교는 단지 하나의 상징이다. 누군가가 내게 와서 말했다.
인도에는 50만 명이 상하신 구도자들이 있다. 이것은 매우 비경제적이다. 이 사람들은 무엇을 하는가? 그들은 다른 사람들의 노동에 힘입어 살고 있다. 그들이 그런 식으로 살도록 계속 허용해서는 안 된다. 러시아에서는 단 한 명의 구도자도 존재할 수가 없다. 그것은 허락되지 않는다. 모든 영토가 감옥처럼 되었다. 그곳에선 쓸모없는 존재가 되는 것이 허락되지 않는다. 중국에서는 불교 승려와 구도자들을 죽이고 있으며 지금까지도 수천 명을 죽여왔다. 그들은 모든 절과 선원을 파괴했다. 나라 전체를 공장으로 바꿔놓고 있다. 마치 인간이 위만 가진 동물이라는 듯, 마치 인간이 빵만으로 살 수 있다는 듯. 그러나 인간은 가슴을 지니고 있다. 어떤 식으로든 목적지향적이 아닌 존재를 지니고 있다. 인간은 원인이나 이유 없이 즐기고 싶어한다. 인간은 어떤 것을 위하지 않고서도 단순히 행복해지고 싶어한다. 그 사람은 내게 물었다. 인도에서는 언제쯤 이들 구도자들을 금지할 것인가? 그리고 그는 내게 아주 반대했다. 그는 말했다. 당신은 그들의 숫자를 늘리고 있다. 그만 중단하라. 이들 상야신들이 무슨 쓸모가 있는가? 그의 질문은 매우 적절하게 보였다. 만일 어떤 종교 단체에 가서 그런 질문을 했다면 그 종교의 지도자는 당연히 자신의 신도들이 매우 쓸모가 있다고 대답했을 것이다. 그러나 내가 구도자들은 전혀 쓸모가 없는 사람들이라고 말하자 그는 몹시 혼란스러워했다. 그러나 삶 그 자체가 쓸모가 없이 소용됨이 없이 그냥 존재한다. 그 목적이 무엇인가? 그대는 어디로 가는 것인가? 그 결과는 무엇인가? 아무 목적도 아무런 결과도 목표도 없다. 삶은 끊임없이 존재의 기쁨이며 매 순간마다 그대는 그것을 즐긴다. 그러나 결과를 생각하기 시작하면 삶을 즐기는 일을 놓친다. 그대의 뿌리는 뽑혀지고 그대는 더 이상 그 속에 있지 않다. 그대는 이방인이 되는 것이다. 그리고 그때 그대는 의미를, 목적을 찾으려 할 것이다. 행복할 때는 행복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전혀 묻지 않는다는 것을 관찰해 본 적이 있는가? 사랑하고 있을 때, 그때 그대는 이 모든 것의 목적이 무엇인가 하고 물어본 적이 있는가? 아침에 떠오른 해와 화살처럼 하늘을 가르며 날아가는 한 무리 새들을 바라보고 있을 때 그대는 묻는가? 그 목적이 무엇인가 하고 한 송이 꽃이 밤에 홀로 피어난다. 온 밤을 그 향기로 채우면서 그때 그대는 묻는가? 꽃이 피는 목적이 무엇인가 하고 거기에 어떤 목적도 없다. 목적이란 머리의 일부이고 그리고 삶은 머리와 상관없이 존재한다. 쓸모 있음을 너무나 열심히 추구한다면 그대는 머리를 떨쳐버릴 수 없다. 아무런 목적도 없으며 머리는 필요하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될 때만 오직 그때만이 머리를 떨쳐버릴 수 있다. 그때 그대는 그것을 젖혀 놓을 수 있다. 그것은 불필요한 것이다. 물론 시장에 갈 때는 머리를 갖고 가라. 상점에 앉아 있을 때는 그것을 사용하라. 그것은 컴퓨터와 같은 기계 장치다. 이제 과학자들은 머지않아 모든 아이들이 주머니에 놓고 다닐 수 있는 컴퓨터를 공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한다. 그때가 되면 머릿속엔 많은 계산을 넣어 갖고 다닐 필요가 없다. 단지 자판을 누르기만 하면 컴퓨터가 그것을 할 것이다. 머리는 하나의 자연적인 컴퓨터다. 왜 그것을 끝없이 짊어지고 다니는가? 필요하지 않을 때는 옆으로 밀쳐 넣어라. 하지만 그대는 그것이 늘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뭔가 쓸모 있는 것을 해야만 하기 때문이다. 머리를 제쳐놓으면 누가 그대에게 무엇이 쓸모 있고 무엇이 쓸모 없는가를 말해줄 것인가? 인간의 마음은 끊임없이 분류를 하고 있다. 이것은 쓸모 있다. 이것을 하라. 저것은 쓸모 없다. 그것은 하지 말라. 마음이 그대의 지배인이다. 마음은 쓸모 있음을 상징하고 명상은 쓸모 없음을 상징한다. 쓸모 있음으로부터 쓸모 없음으로 옮겨가라. 그리고 그 옮겨감이 자연스럽고 스스로 일어나게 하라. 그래서 어떤 갈등도 싸움도 없게 하라.
그대가 집을 드다드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하라. 머리가 필요할 때는 그것을 하나의 기계 장치로서 사용하라. 머리가 소용없을 때는 그것을 밀쳐두고 잊어버리라. 그래서 쓸모없게 되라. 쓸모없는 일을 하라. 그때 그대의 삶은 풍요로워질 것이고 그대의 삶은 쓸모 있음과 쓸모 없음의 균형을 이룰 것이다. 그 균형은 둘 다를 초월한다. 그것은 초월적이다. 쓸모 있음도 쓸모 없음도 아니다. 해자가 말했다. 그렇게 되면 그가 딛고 서 있는 땅도 곧 아무 쓸모가 없게 되겠지요. 장자가 결론 지어 말했다. 쓸모없다고 여기는 것의 절대적인 가치가 바로 그것이 있다. 쓸모 있는 것조차도 쓸모없는 것 없이는 존재할 수 없다. 쓸모없는 것이 그 기초를 이루고 있다. 머리는 명상 없이는 존재할 수 없다. 만일 그대가 그 불가능한 일을 하려고 시도한다면 결국 미쳐버릴 것이다. 많은 사람들에게 일어나고 있는 일이 그것이다. 그들은 미쳐버린다. 미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미친다는 것은 명상 없이 무엇을 하려는 노력이다. 어떤 명상도 없이 오직 머리를 갖고만 살려고 하는 것이다. 명상이 기초이며 그것 없이는 머리가 존재할 수 없다. 하지만 만일 명상이 없이 머리로만 살려고 시도한다면 머리는 조만간 미쳐버릴 것이다. 너무 심해서 견딜 수가 없는 것이다. 미친 사람이란 완벽한 실리주의자를 뜻한다. 그는 불가능한 것을 시도한다. 명상 없이 살려고 시도했다. 그래서 미친 것이다. 심리학자들은 인간이 3주 동안 잠을 자지 않으면 미쳐버릴 것이라고 말한다. 왜인가? 잠은 쓸모없는 것이다. 왜 3주 동안 잠을 안 잔다고 해서 미치는가? 인간은 음식 없이도 3달 동안을 살 수 있다. 하지만 잠 없이는 3주를 견딜 수 없다. 그 3주는 최대의 한계를 말한다. 그대의 경우는 3일만 잠을 못 자도 미쳐버릴 것이다. 쓸모없는 것을 던져버리면 미칠 수밖에 없다. 명상을 가치 있는 것으로 여기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은 날마다 조금씩 미쳐가고 있다. 돈으로 값을 매길 수 있는 것만이 가치 있는 것이라 여기는가? 돈으로 사고 팔 수 있는 것만이 가치 있는 것이라고 믿는가? 상품으로 만들어 시장에서 팔 수 있는 것만이? 그렇다면 그대는 틀린 것이다. 값을 매길 수 없는 것 역시 소중한 것이다. 돈으로 사고 팔 수 없는 것이 그럴 수 있는 것들보다 훨씬 더 가치 있다. 사랑은 성의 근본이다. 사랑이 없으면 성은 타락한다. 명상이 마음의 근본이다. 명상을 부정하면 마음은 미쳐버린다. 재미와 놀이가 일의 근본이다. 재미와 놀이를 부정하면 일은 부담이 되고 무거운 짐이 된다. 쓸모없는 하늘을 바라보라. 그대의 집은 쓸모가 있지만 그러나 그것은 이 쓸모없는 광대한 하늘 속에 존재하고 있다. 그 둘 다를 느낄 수 있다면 아무 어려움 없이 하나에서 다른 하나로 옮겨갈 수 있다면 그때 처음으로 전체적인 인간이 그대 안에서 탄생한다. 전체적인 사람은 무엇이 아니고 무엇이 바뀐가를 모른다. 양쪽이 다 그의 것이다. 전체적인 사람은 무엇이 쓸모있고 무엇이 쓸모없는가에 대해 고민하지 않는다. 양쪽이 다 그의 날개다. 전체적인 사람은 마음과 명상, 물질과 의식, 이 세상과 저 세상, 신과 신 없음의 양쪽 날개를 갖고 하늘을 난다. 장자는 무용함, 쓸모 없음을 아주 많이 강조한다. 세상이 쓸모를 너무 많이 강조하기 때문이다. 그렇지 않으면 그렇게 강조할 필요가 없다. 장자가 쓸모없음을 그토록 강조하는 것은 단지 그대에게 균형을 주기 위한 것이다. 그대는 너무 왼쪽으로 가 있다. 그래서 오른쪽으로 끌어당겨야 한다. 그러나 기억하라. 이 지나친 강조 때문에 그대는 또다시 다른 극단으로 치우칠 수 있다는 것을. 장자를 따르는 많은 사람들에게 그런 일이 일어났다.
그들은 쓸모없음에 몰입하게 되었고 쓸모없음에 집착하게 되었다. 그들은 쓸모없음 쪽으로 너무나도 많이 옮겨갔다. 그리고 그것은 핵심이 아니다. 그들은 관역에서 빗나간 것이다. 장자는 다만 그대가 쓸모 있음에만 극단적으로 몰두했기 때문에 쓸모 없음을 강조하는 것이다. 그것이 그가 계속해서 쓸모 없음을 강조하는 이유다. 그러나 진정한 도는 그 둘 다를 초월하는 것이다. 마음은 언제나 반대편 극단으로 옮겨갈 수 있고 그렇게 되면 마찬가지가 되기 때문이다. 쓸모 있음과 쓸모 없음을 목적과 부목적을 다 이용할 수 있는 지점에 이르러야만 한다. 그때 그대는 그 둘 다를 넘어서게 되고 그 둘 다 그대에게 봉사하게 된다. 자신의 사념을 없애지 못하는 이가 있는가 하면 자신의 명상을 없애지 못하는 이가 있다. 기억하라. 그 둘은 같은 병이다. 어쨌든 어떤 것을 없애할 수가 없는 것이다. 먼저 그대는 사념을 제거할 수 없었고 이제 그것을 다룰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이제 그대는 명상을 제거할 수가 없다. 하나의 감옥에서 다른 감옥으로 옮겨간 것이다. 참되고 완전한 도의 사람은 집착함이 없다. 그는 중간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한 극단에서 다른 극단으로 쉽게 이동할 수가 있다. 그는 두 날개를 다 사용한다. 장자를 잘못 이해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내가 이것을 말하는 것이다. 그는 잘못 이해될 수 있다. 장자와 같은 사람은 위험하다. 그대가 그를 잘못 이해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올바른 이해보다 잘못 이해할 가능성이 더 많다. 마음은 말한다. 좋다. 이 가게에 대해선 충분하다. 가족에 대해선 충분하다. 이제 난 방랑자가 될 것이다. 그것이 잘못 이해하는 것이다. 그대는 똑같은 마음을 데리고 갈 것이다. 그대는 이제 방랑에 탐닉하게 될 것이다. 그때 그대는 가게로, 시장으로, 가족에게로 돌아갈 수 없을 것이다. 그때 그대는 그것을 두려워할 것이다. 마찬가지로 약은 그것이 중독될 때 하나의 새로운 벽이 된다. 그러므로 의사는 그대가 병을 제거하는가도 살펴야 하지만 더불어 약에 중독되지 않는가도 살펴야만 한다. 그렇지 않으면 좋은 의사가 아니다. 먼저 병을 제거해야만 한다. 그리고 그 뒤에는 곧바로 약을 제거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그 약이 병의 자리를 대신할 것이고 늘 그 약을 복용해야 할 것이다. 물라 나스루딘이 7살 난 어린 아들에게 여자에게 접근하는 방법, 춤을 청하는 방법, 무엇을 말해야 하고 무엇을 말해선 안 되는지, 어떻게 그녀를 유혹하는지를 가르치고 있었다. 아들은 밖으로 나갔다가 30분 뒤에 돌아와서 그에게 말했다. 이제 여자를 떨쳐버리는 방법을 가르쳐주세요. 불러들이는 것은 쉽지만 떨쳐버리는 것은 매우 어렵다. 그대는 경험을 통해 그것을 잘 알고 있다. 여자를 끌어들이는 것은 언제나 쉽다. 여자를 유혹하는 것은 쉽다. 그러나 어떻게 그녀를 떨쳐버릴 것인가? 그것이 문제다. 그때 그대는 어디에도 갈 수가 없고 처음에 휘파람 불던 일을 완전히 잊고 만다. 기억하라. 쓸모없음은 그 자체의 매력을 지니고 있다. 그대가 쓸모 있음 때문에 그토록 고통을 받았다면 이제 너무 심하게 그 반대편 극으로 이동해 갈지도 모른다. 그렇게 해서 균형을 상실할지도 모른다. 나에게 있어서 구도자는 하나의 균형, 중도를 걷고 모든 대립하는 것들로부터 자유를 의미한다. 그는 쓸모 있음을 이용할 수 있고 그리고 쓸모 없음도 이용할 수 있다. 그는 목적 있는 것을 이용할 수 있고 무목적의 것을 이용할 수도 있다. 그리고 여전히 그 둘을 초월했다. 그것들의 노예가 되지 않는다. 그는 주인이다.